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42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구와 욕심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기도 했고 더 애써서 다른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든든히 서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라면 순종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지난 3주간 영상 예배가 제공되지 않았었는데요.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3주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 따뜻하고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고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각 교회마다 교회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모두가 달랐습니다. 교회의 다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교회의 이름이 다르고 구성원들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이 오는 것일까요? 교회는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서 목회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함께 구상하기도 하죠.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어서 교회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목적은 달라서도 안 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다르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배는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생활은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알고 예배를 통해서 느낌을 가졌지만 그들의 생활을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단순히 열광주의적인 모습으로 아멘하며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말씀을 탐구하는 진지한 태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2주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42년간 우리 교회는 변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새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 교회를 찾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변하기도 했지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는 찾아오고 누군가는 떠나게 되죠. 여러 가지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동안 함께 모이는 동안 그 변화는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들 중에서 단 한 가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복음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그 복음은 변하지 않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3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서구 사회도 한국 사회도 서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다만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배척하고 어떤 때는 수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진리를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삶, 즉 문화, 환경들은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그것에 순응하기도 하고 그것에 역행하기도 하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교회는 대부분 사회 문화를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어진 일이에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독교계에 2010년 즈음을 지나면서 아주 급격하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우리는 가나안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복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을 이룬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성도는 정복해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교회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질문이었다면 2022년인 지금은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말이죠. 그들을 목적으로 두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들 자체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알맞는, 그들에게 적합한 목회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안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불만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저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도 알겠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공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 지어 놓고 가나안 성도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을 짓고 규정하려는 순간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해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되는 이 말을 통해서 교회를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도가 좋아서, 제도가 좋지 않아서,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영상 예배들이 범람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그래, 더 이상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한 일이 아니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모든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로 자신의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더욱더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편리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일에도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여가 활동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관람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정도로 여긴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우리의 일이 함께 만나는 이 공존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의 만남이 함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지어져가는, 헌신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 만남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분리가 되고 제재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오는 에너지,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점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참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의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실망을 주는 일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온전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되나,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구원의 자리에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우리에게, 성도와 성도는 각 사람에게 완벽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빼고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완벽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이렇게 지어져가는,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환대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은
바로 이 환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입장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있는 존재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인 1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반쯤에 나오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야. 말을 들어야 그 말을 듣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 말씀을 따를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 생각은 이 생각과 달라 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함께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양립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마음이 인정되고 속상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비는 인사입니다. 이 말씀이 앞서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비는 인사는요, 작별 인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떠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맨 마지막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도 교회를 떠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는 평화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부활한 예수님도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께서 주신 평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다를까? 소비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비요? 교회를 소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비는 정말 개개인이 하는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소비를 이야기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내가 더 풍족하게 느껴질 것인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더 안전하게 느껴질 것인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더 자랑스러워 보일 것인가? 이런 마음들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음의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안전함을 느끼는 그 평안입니다. 집은 있어야지,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지, 이 정도 사랑 관계는 있어야지, 이런 데서 나오는 평안일 거예요. 만몬이 주는 평안입니다. 만몬이 주는 평안은 더 많이 갖고 더 누리며 더 소비하는 것이 평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자유함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까 너희 마음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과 헛된 생각을 버리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너의 삶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의 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완성은 예수께서 다다르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마음을 지키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루시고 완성할 그 길, 그 종착지, 마지막 도착 지점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그네 된 백성으로 말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니 우리가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그곳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길입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결정합니다. 예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죠. 세상의 권력은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때의 일이 일어났을 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일상입니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일상은 예수님의 평안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의 길을 벗어나게 하든지 예수의 길을 외면하게 합니다. 다른 욕구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몬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라고 기쁨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그 일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알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은 이 길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는가, 이 길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같은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만몬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된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같아지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를 사랑하기를 애쓰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판단의 잣대를 내 손에 쥐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진 판단의 잣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의 길 걷는 평화의 공동체,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는 공동체, 우리 한민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한미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욕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년간 이어져온 교회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간 후에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걸음이 주님의 은총의 발자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평화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예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회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이 일을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한민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의 길을 걷는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
성도가 예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가는 길의 끝이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끝이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때로는 고난의 역경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를 통해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만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길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42주년을 맞는 우리 한민교회에게 평화가 있기를 구하고 이 시간 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임을 아는 지혜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터전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귀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그 삶이 복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풍성하여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들여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하는 한민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